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향기,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간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기쁨의 싹이 나지도 않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한겨울을 만난 것처럼 냉랭해서 전쟁의 소문만 바다하고, 세상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소음이 돼서 귀가 따갑고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향기를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저는 기도하기를, 야, 이 코로나가 왔으니까 많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희한한 일을 당하게 돼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향기를 진동해야 돼, 향기가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게 하나님 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점심을 우리 여성교에서 차려서 먹었는데 한 겨울에 냉이 반찬이 올라왔어요. 냉이국이 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교회 3번 일교구에 있는 우수혜 권사님이 저 청송에 가 있던, 청송 경상도 주죠. 청송에 가서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아버님을 케어하러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한 겨울인데 어떻게 냉이를 이렇게 캐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파는 조그매요. 뿌리는 길고. 그 여성교사님께 물어봤어요. 냉이를 어떻게 캡니까? 그랬더니 겨울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조그만 풀이 보인답니다. 눈을 흘겨 보면. 그 권사님이 밭을 막 헤매면서 냉이를 눈뜨러지게 보고 켤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가 진도 향기가 그렇게 잘 난답니다. 냉이가. 그 향기를 맡고 그 확인해서 파서 이렇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청송에서 보내와서 냉이국을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난주에 사부 예배 나와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한번. 왜냐하면 내가 냉이국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가 진동해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품고 다니면 내가 지나가면 주위 사람이 나에게 무슨 냄새를 맡을까, 이 궁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겨울인데도 한 여러 번 더 하고, 저 앞에 막 산책객들이 수천 명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난 드는데, 기도하는데 그 부흥이 쉽게 안 되거든.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나가면서 무슨 냄새를 맡을까? 위선의 냄새를 맡을까? 미움의 냄새를 맡을까? 아주 바보 같은 냄새를 맡을까? 안 그러면 사랑의 냄새를 맡을까? 희망의 냄새를 맡을까? 우리 교인들이 웃고 즐거워하면 기쁨의 냄새를 맡고 축복의 냄새를 맡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는 코로나 기간이 끝났으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한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향기를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의 향기, 기도의 향기, 제물의 향기, 이 아주 겸손한 그런 향기들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목, 여러분이 스치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믿음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인과 한겨울에도 향기를 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 대속의 승리의 복음 속에 한겨울이라도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야 자신감이. 그냥 겨울이 왔다고 좌지러지고 힘이 없게 쓰러지고 그냥 들어 누워있고 게으르고 춥다고 그냥 숨어있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한겨울이 와도 봄을 만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수익건이 무슨 말이뇨?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언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 복음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꽃이 피어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주가 사라지고 부유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왔으나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넘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공포를 뛰어넘고 걱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에 보면 이 겨울같이 아주 땅이 칙칙하고 어둡고 공허할지 몰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고 꽃까지 피어 있는 겁니다. 지금 꽃까지 피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생겨야 열매를 맺겠구나. 꽃이 피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꽃이 피어서 나는 건강하게 되겠구나. 꽃이 피어서 나는 영생천국을 얻게 되겠구나. 이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봄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향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차가운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아버지 봄이 달려와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일지라도 냉이처럼 향기를 품어 믿음의 향기를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3년간에 전도하신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향기가 진동하는 분들입니다. 지난번 상을 줬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교회도 못 가고 그런 때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그분들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말이 온 것 같아요. 3년 여 남짓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주고 깨달으라고 전쟁을 줘도 이게 자기 생명을 아끼는 걸 아는데 깨닫지를 못해.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귀에 쌓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78억 인구 중에 한 사람씩 선택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향기를 진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 부요한 향기, 의로운 향기, 질서의 향기, 깨끗한 향기, 축복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여러분이 진동하게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백화가 하나가 있으면 방 안이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감염시키는 그런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꽃처럼 향기를 진동해서 여러분이 지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뒤를 따라와서 교회로 출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복음은 뭐니 해도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무기력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한겨울 내내 이와 같이 보이지 않고 회색 같은 그런 산야에서 향기를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냉기를 찾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정말 겨울이 겨울 같고 회색 같은 그런 지대라 할지라도 정치인처럼 소리를 소음을 내지 말고 향기를 진동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 겸손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향기를 진동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대인 관계가 코로나 기간이 할지라도 그래도 차 마시고 그래도 만나고 싶고 그래도 전하고 싶고 그런 향기가 진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링컨이 아주 시골뜨기입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약한 이 나이버 스탠턴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링컨을 아주 국가적 재앙이 된다, 나라가 망하려고 저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스탠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영입을 해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를 국방장관으로 영입을 합니다. 후일에 링컨이 암살로 저격당했을 때 가장 슬피운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는 링컨이다. 링컨은 죽어서도 향기를 내는구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보다도 용서하는 개념, 용서. 그 사랑에서 꼽히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도끼로 향나무를 탁 찍으면 향나무가 죽는데도 향나무는 도끼 찍은 곳에서 향기를 진동하잖아요. 그것이 사랑, 그것이 희생, 그것이 복음의 지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613개 율법이 있지만 신약시대는 단 하나뿐이에요.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믿기 좋게 만들어 놔 주님이. 십자가 돼서 은혜 속에서 612개 율법을 전부 다 심판받아버리시고 하나만 딱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 하나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생각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서 이 사람들을 다 사랑을 맡게 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정치인들의 대립이 사라지고 소음 같은 저런 말씀들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 1200만 그래도 반토막 났을 겁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몇이나 될까? 그러니 이 5천만 민족을 구원을 못 시키는 겁니다. 어찌하든 주는 지주자들, 높은 자 있는 자들을 많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를 전도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전도의 효과가 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장관들 사이트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이렇게 잔악한 일만 생기게 되고 신뢰사가 되지 않고 불신사가 돼서 서로가 담장을 치고 유리조각 받아 붙여서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생각되게 하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말을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줄 거 다 주고 용서할 거 다 해주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하고 불신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이거 사람 삶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본시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을 버리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명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성일에 내가 존재한 것은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존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는데도 고약한 냄새가 나든지 좋은 냄새가 나든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 향기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주 매혹 있게 우리의 코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18세기에 파리에 아주 그냥 파리가 지금도 가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을도 아니야. 이거는 얼마나 복잡한지. 단층에다가 그냥 물론 하수도가 잘 됐다고 하지만 18세기에는 똥냄새 비린내 이런 것이 파리 시내에 너무 엄청났어요. 그 향기가 많이 발전돼요. 향기를 파는 사람들이 호황이었어요. 향수. 그 프랑스가 향수가 발전된 건 그래서 향수가 발전된 겁니다. 이게 냄새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래 발전된 거예요. 향수 그래서 수출 막 해서 지금도 유명하지 않아요? 향수가. 그 사람들은 똥냄새를 맡고 비린내를 맡고 썩은 냄새를 맡아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향수를 발전시킨 것이거든요. 프랑스가 그래서 예수의 도시 그러지만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가. 그 향수로 다 그걸 코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향기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자꾸 진동할 때 내가 왜 이 사명을 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부 시대, 교부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십시오. 로만 카톨릭이 오기 전에 1세기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걸 교부라고 그래요. 교회의 어르신들, 그 교부라고 그래요. 한편은 목사고 장로도 있겠지만 사도도 있겠지만 보통 교부들이 나중에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이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과 이런 폴리갑 많이 들어요. 폴리갑.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이상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석이 한 100년 후입니다. 1세기 초, 2세기 초.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교부예요. 교회의 어르신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천주교 대부 그런 거 있죠. 그게 교부야 원래가. 그러고 나서 로만 카톨릭이 발전된 황제가 됐을 때는 교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신부, 사제 막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그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폴리갑의 선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그나티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 로마의 정부에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아주 로마 정부가 목욕탕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돼 가지고 이게 이성이 이게 엉망진창인데 그 부도덕을 막 그냥 때리니까 로마에서 잡아다가 사형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그나티우스 교부는 로마 제국에 다 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이그나티우스인데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로마 제국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쟁거리가 생겨가지고서 그러니까 황제가 이걸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그나티우스를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세워놓고 사자 2마리가 물어뜯게 만든 거거든요. 온 국민들이 서로하고 그렇게 이그나티우스 하는 말이 아주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한 줌의 밀알이다. 맹수들의 떡이 될 것이다. 세상이 내 몸을 보지 못할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난 예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도록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제가 신학 입문할 때 이거 감동을 받아가지고 상가성 기도 내려올 때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믿음이 되게 좋았었어. 그때는 세상이 싫었어요. 목사를 불렀지만 세상 싫으니까 난 가자. 어디로? 예수님 품 안으로 가자. 그런 감동을 받은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의 아주 로만 가톨릭의 시초입니다. 이분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지으신 분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편적인 신앙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도 이그나티우스를 아주 형제같이 생겼지만 선배지만 선생처럼 생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이그나티우스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두 사자의 밥이 되도 찬양하면서 와,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난 예수 품에 안기니 얼마나 좋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는 세상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제 지자 중에 서상희 전수사님이랑 계세요. 언제가 제가 인터뷰에 말했는데 이 서상희 전수사님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딸 하나씩 있습니다. 제 지자인 거 잘 알죠. 근데 시아버지 한 분이 남아 계세요. 시아버지를 가정에서 이렇게 모시고요. 시아버지가 치매가 들어가지고서 똥오줌 못 가려요. 시아버지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7년 동안을 똥오줌 다 가리고 그렇게 케어하다가 천국에 보냈어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졸업할 무렵에 알아가지고서 감동해서 와, 서상희 전사님 진짜 종이에요. 근데 인사를 꼬박했어요. 거기 뭐 교수님 그러는데 막 꼬박했어요. 그분이 또 나중에 이제 아들, 딸은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암으로 천국을 갔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전 재산을 이렇게 털어가지고서 경기도 김포의 매립당에다가 12칸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거기 살게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그게 사명인 사명. 그래서 아주 정교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헌신하는 개념보다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면 사명에서 제대로만 달려가면 거기서 향기가 진동하게 돼요. 와, 저분은 저런 분이야.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정말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뭐 굴뚝 같아요. 그런 감동이 나타나다 향기인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서 2장 14절로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 대속 은혜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길목이지만 종말의 진조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 같은 말입니다. 유언 같은 말. 오늘 겨울철 다 지나고 새봄이 오게 되었으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생명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